벌써 12월 중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도 여러분 어떤 한 해를 보내셨는지요? 어떤 한 해를 보내셨던지 우리 모두를 또 서로 응원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 최선을 다한 삶을 또 응원합니다. 이쯤 되면은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떠오르는 화두가 있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올해는 이러한 삶을 계획하고 이런 것들을 목표로 세웠는데 잘 되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년에는 다시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내년에는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뭔가 이런 미비된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신앙인에게는 매해마다 다가오는 결심과 결단들이 있을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것인지, 또 어떤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대할 것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한다면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가까이 할 것인지, 그러한 귀한 도전과 그런 계획들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이미 세워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18년 1월 1일부터 말고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성,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 또 순결한 삶, 그러한 것은 이미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개혁에 대한 말씀이에요. 찬란했던 다윗 왕조의 그 영광의 때를 갈망하던 요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죠. 8세의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사극을 보는 것처럼 젊은 나이에 왕이 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를 좀 살펴보면요, 그의 아버지였던 아몬, 또 조부였던 므낫세,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부였던 므낫세의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선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백성들에게 지도했던 선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15년의 생을 더 추가적으로 삶을 연장받은 이후에 그 15년의 삶 동안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배역하고 패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의 열매라도 되는 것처럼 그의 후손들이었던 이 므낫세, 아람, 아몬, 이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패역한 길로 걸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장본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요시아의 왕이었던 아몬 왕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당시 패권에 가장 힘이 있었던 아수르 제국에서 이때여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쳐서 어떻게든 이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고 그 힘센 민족에서 붙어서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늘상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왕이 바로 이 아몬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국가의 위기가 닥쳐와도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삶을 지켜보던 이 아몬 왕의 신복이 결국은 왕궁에서 이 아몬 왕을 죽이게 살해를 합니다. 이렇게 아몬 왕이 죽게 되었고 백성들이 일어나서 반역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멸살하고 이 아몬의 어린 아들이었던 이 요시야 왕을 이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때가 그의 나이 8세 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를 갔는데 장판이랑 벽지가 엉망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화장실 변기도 고장이 나서 잔뜩 생각하기 싫은 것들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멀리 사는 지역이어서 집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정말 새로운 기분으로 갔는데 그러한 상황이 장판과 벽지에 다 곰팡이가 쓸고 정말 제대로 되는 것이 작동되는 것이 아무도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당장 주인집을 찾아가서 혹은 집을 매매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멱살을 잡거나 왜 이렇게 됐냐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왜 새 집이 이렇게 된 거냐고 여러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나이가 어려서 잘 몰랐을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요시아의 마음이 그랬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요시아의 상황이 그랬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요시아가 물려받은 이 유다 땅은 므낫세의 통치 55년, 그리고 아버지였던 아몬의 통치 2년, 이 기간 동안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던 상태였다는 거죠. 마치 냄새가 펄펄 끓는 화장실처럼 더럽기 그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패한 땅에 하나님은 요시아에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은 왕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한 왕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시아 왕이 20살 되는 해에 산당과 우상들을 타파하는 개혁의 기치를 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불태우고 더 이상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요시아 왕은 이 개혁의 선두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장장 6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족을 거룩하게 한 이후에 그가 26살 된 때에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히스기야 말기 때부터 시작해서 약 70년 동안 황폐화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우상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황폐한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hil기야가 성전구에서 돈을 꺼내는데 무엇인가 한 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두루마리였습니다. 그것을 꺼내어서 수북히 먼지 쌓인 이 두루마리를 훅 불고 툭툭 털고 이것을 펼쳐 보았더니 그들이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모세의 율법책이었다라는 것이죠. 수북하게 먼지 쌓인 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한 이 제사장 hil기야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여러분, 이 율법책의 발견은요, 그동안 요시아가 6년 동안 이 민족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율법책을 통하여서 요시아와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또 그 증거로 남아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데에 앞장서게 됩니다. 또한 요시아의 개혁은 하나님의 진노를 뒤로 연기하게 되는데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볼게요.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장 28절 말씀 함께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맹세하고 또 모든 민족들을,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이 모든 시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뒤로 멀어지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정말 잊혀져서는 안 되고 가장 소중하게 기억되어야 할 이 유월절이 약 70년 만에 다시금 벌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시아의 개혁을 주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미 더러워진 이 민족을 우상들로부터 척결하고 온 이스라엘을 성시화하고 있지만 이 율법의 발견으로 인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개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폐역한 시대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살아가길 원하시는가요? 만약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예스라고 대답한다면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요시아 왕의 개혁을 귀 기울여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흠없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기초를 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길 원하신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 외에는, 성경을 펼쳐서 그것을 읽는 일 외에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조명받는 일 외에는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또 거룩한 삶으로 개혁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서고에 묵혀두지 마시고요.
더 이상 신발장에 올려두지 마시고요. 주일날 가는 교회 가방에 묵혀두지 마시고요. 그것을 꺼내어서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심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기로 결단하지만 순식간에 다가오는 어려운 일로 인해서, 시급한 일로 인해서 또다시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뒤로 하게 되고 여전히 성경책에 다시금 먼지가 수북히 쌓이는 그러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는 않으신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꺼내는 일, 지켜보는 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개혁은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 필요합니다. 중세시대의 교회 개혁이 일어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는 교황이 다스리는 카톨릭이 통일된 교회였잖아요. 그리고 왕처럼 군림하던 이 교황과 그 권세를 누리는 성직자들이 나태해지기 시작했고 더 이상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가르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르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문맹률이 10명 중에 8명은 책을 읽을 수 없다고 하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던 사제들 역시도 하나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읽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교회에는 그림이나 조형물 혹은 사도들이 쓰던 유품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최초에 그것이 등장한 이유는 상징 교육이었어요. 글을 읽을 줄 모르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선조들이 행했던 모습들, 또 사도들이 행했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상징 교육도 오래가지 못하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제들이 이것을 마치 신령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만지면 병이 낫고, 이것을 만지면 거룩해지고, 이것에게 절하고, 이것에게 입맞추면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고 깨끗해진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가 점점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성직자들은 자신의 입속을 채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점점 진리와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잘 아시는 면죄부 사건 아니겠습니까? 종이 한 조각으로 구원을 준다 말하고 웃돈을 얹어주면 가족 패키지에서 가족 모두를 구원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말씀에 소개되지 않고 전혀 말씀에 등장하지 않는 것들을 구원과 연결시키면서 교회의 재산을 더욱 불려나갔다면 이것을 바라보는 순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사로잡혔던 성직자들이 분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말씀은 전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그렇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교회와 마주하여서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만 해도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이단아처럼 처형이 되고 또 처형이 되고 화형이 되고 많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처벌 당하는 것보다, 화형을 당하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 살아가고 또 많은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더 큰 사명이 있기에 그들은 오로지 순교자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수하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곧 우리 개혁교회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빼놓고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살 길까지 조명받는 자들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귀중한 책을, 이 귀한 말씀을 묵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세교회 성도들처럼 마치 성경책 자체를 어떤 신령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것이 있기에 나는 안전하다, 이것이 있기에 나는 평안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정작 이 말씀을 펼쳐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얻고 그것으로 인하여 은혜를 얻는 데에는 여러분 게으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성경 곳곳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지, 이 폐역한 시대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이전 세대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점점 폐역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찾지 않고 결국에는 성전 한 구석에 말씀을 몰아넣고 먼지가 수북 쌓이게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그들에게 더 이상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힘세고 더 능력 있고 더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점점 그들에게서 하나님 말씀이 읽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말기 이후로 70여 년간 이 말씀이 성전에 방치되면서 거의 한 세기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먼지가 수북히 쌓이게 된 겁니다. 그들의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죄로 여기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또 자신이 죄인인지 알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도 관심 갖지 못하는 시기를 살아가게 된 거예요. 결국 그러한 죄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로 인하여서 그들은 심판받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마치 아세라 목상과 또 태양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저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결단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 전혀 아니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전혀 아니면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전혀 기대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으면서도 철떡같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런 대로 살만하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양심이 작동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남유다 백성들처럼 개혁이 필요한 사람들일지 모르겠습니다. 12월 중반을 달리면서 말씀으로 개혁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개혁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지금 당장 말씀으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입니다. 성경책에 먼지가 쌓여 있다면 그것은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요시아와 같이, 교회 개혁자들과 같이 과감하게 결단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결단하며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개혁을 원하십니까? 이전까지의 삶을 끊고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을 다시 한번 집중하면서 지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서기관 사반은 hil기야가 발견한 이 율법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낭독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요시야 왕은 탄식하며 자기 옷을 찢습니다. 자기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그 마음의 슬픔, 그 마음의 한탄, 또 회개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표현하고 있는 하나의 행동입니다. 아마도 당시 서기관 사반은 신명기 28장에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으리라 라고 추정이 됩니다.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패역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떠나 있었는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우리 백성에게 진노한 사실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그의 아버지였던 조부였던 아몬과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을 한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멸망당하겠구나, 이 마음에, 이 생각에 그는 가슴이 아파 입고 있던 겉옷을 잡아 찢으며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개혁의 시작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 앞에 설 때 나의 삶이 말씀이라는 큰 빛 앞에 조명되어서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나의 행동들이, 이러한 나의 모든 삶의 태도가 죄구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감추고 깜깜한 밤을 밝히 드러내는 태양처럼, 모든 것을 드러내는 그 태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악을 남김없이 드러내십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나의 영적 상태가 말씀을 통하여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히 자신의 삶을, 민족의 죄악을 뉘우치며 회개하는 요시야 왕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는 말씀 앞에 즉시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요시야 왕은 사반이 낭독한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장차히 남유다가 어떻게 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그는 그것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가 옷을 찢고 선조들의 죄악을 통감하고 하나님께 회개한 이후에 그는 즉시로 반응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보내어서 하나님께 그 모든 내용들을 구하도록 그는 보내게 됩니다. 당시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큰 슬픔에 사로잡힙니다. 우리 역시 멸망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실까 걱정되는 마음으로 그는 큰 통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슬픈 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책임한 왕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당장 사람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어떤 태도로 돌이켜서 민족들을 이끌어가야 할지를 그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 이후에 즉각적인 행동, 변화,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회개의 한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는 즉시로 행동하고 움직입니다. 세 번째, 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21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시야 왕의 문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요, 국가적인 위기에 봉착했을 때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던 때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박수와 신접한 자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물리쳐야 할 제1호였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단해야 하고 그 땅에서, 그 지역 내에서 떠나게 해야 될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이 이스라엘의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요시야의 선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선대 왕들과는 달리 요시야 왕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습니까? 큰 어려움에 만났을 때, 큰 결정을 해야 할 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누구에게 인생의 길을 물어보십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나오는 이 물으라라는 단어는 이 본서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역대하에서 물으라, 묻는다라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왕들이 묻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왕들의 물음의 대상은 누구였냐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의지하고 믿고 있느냐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단서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시야 왕과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고 그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만 물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점점 과학이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의료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은 수명 연장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점점 과학이 발전하니까 어떤 추상적인 사고나 이런 점집들, 이런 것들은 좀 쇠퇴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점집이 더 많이 생겼대요. 그리고 더욱 가까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어플에 엄청나게 많은 점 보는 어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찾아가지 않아도 손안에 점집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가고 이것에 뭐 재미로 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결혼할 배우자, 취직할 곳, 언제 내가 무슨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늘 궁금해하는 겁니다. 혹시 재미로라도 한번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점집에 가서 그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해 줄 때요, 아무리 재미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로잡혀요. 아무리 재미이지만 그들이 결정해 준 것을 우리는 따라가고 기대하고 소망하게 돼요. 원래 우리가 소망해야 하고 신뢰해야 할 대상은 그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문의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우리 21절 나머지 하반절 말씀을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부터입니다. 시작. 우리의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네 번째로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주목하게 됩니다. 이 쏟아 붓는다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니테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행동의 완료형인 거예요. 완료형.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 부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염두에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쏟아 부어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을 떠올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진노가 쏟아졌던 그 대상인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의 잘못이 아니고 남유다의 잘못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들을 비롯하여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민족이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이미 멸망을 당해버렸잖아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지만 남유다 왕이었던 이 요시야 왕은 그들의 모든 책임들, 그들이 당한 모든 형벌들을 우리의 죄악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도자로서 그 모든 죄악들을 마치 나의 죄악으로 끌어안고 함께 울고 마치 나의 죄악처럼 여기며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요시야와 같은 영적인 아버지요,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만의 문제를 위하여 골몰하고 내 형통의 문제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움받아야 할 교회와 공동체와 나아가서 이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도자의 모습이요 또 이 폐역한 시대 가운데 온전히 요구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개혁, 그것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혁, 그것은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하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 왕, 그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선왕들의 모범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시야의 모습을, 개혁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말씀 앞에 회개하였고 즉시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나아가 민족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여겼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런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요시야의 이러한 신실함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부패한 민족의 놀라운 개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자신의 개혁으로 시작된 이 민족의 개혁은 모든 백성을 회개로 이끌었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단하기를, 다시 한번 33절 말씀을 한번 펼쳐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장 33절 말씀 함께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도자로서 이 역할이 매우 귀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또 하나님께 부름받은 지도자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해야 하는 지도자로 우리는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부족합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이들을 거룩한 삶으로 초청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만 개혁되는 것은 부족합니다. 우리가 함께 개혁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묵혀있던 그 말씀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정결케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읽히고 말씀 앞에 돌아서게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민족을 마침내는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외롭고 지칠 때요, 모든 이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때요, 겸손히 말씀을 펼쳐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사람들은 이 요시야 왕의 선대 왕들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우상이 나에게 더 큰 힘을 주리라 철떡같이 믿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의 삶이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한 삶이 아닐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삶과 하나님의 위로와 또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그 어느 것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내 양식으로 인정하며 하루 이 양식을 잊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내 부패했던 모든 것을 조명하여서 다시금 거룩한 삶으로 초청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으로 돌아올 것과 세상과는 달리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